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PPT를 보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네, 잠깐만 레이저 포인트 연결 좀 하겠습니다. 예, 영화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에 영화 글을 포스팅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쉬는 날이면 봤던 영화 또 보고 그런 나날들이 있었는데 점점 뭐 바빠지면서 또 코로나도 심해지면서 영화를 잘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네,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역대 세계 영화 흥행 1위랍니다. 그리고 2등이 이 아바타인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두 영화 다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바타는 못 봤죠? 어벤져스는 봤죠?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해가지고 유년부에서 3년 있다 오니까 애들은 제가 안 물어봐도 먼저 말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두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또 세계 역대 3위 흥행 영화가 이 레이저 포인트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네, 타이타닉. 예, 보셨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다 보셨죠? 친구들 봤어요? 못 봤어요? 꼭 보세요. 이거 15세 관람가라서 보셔도 됩니다. 예, 타이타닉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줄거리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세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지금 몸이 많이 부셨는데 이때는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카프리오가 극 중에서 이름이 잭이에요. 잭인데 가진 게 별로 없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포커판에서 포커를 치다가 타이타닉호 승차권을 이렇게 따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에 타게 됐는데 거기서 로즈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로즈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이 잭은 가진 것 없는 남자였는데 로즈는 귀족 자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로즈는 그 귀족 생활이 너무 갑갑한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계속 엄마 아빠는 정략 결혼하라 하고 마음에도 안 드는 남자랑 결혼하라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만 갑판에 올라가서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로즈가. 그래서 잭이 그걸 발견하고 로즈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서로는 점점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타이타닉 영화의 명장면들이 쏟아져요.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는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침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서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면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노부부의 이야기가 실제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래요. 찾아보니 이 노부부는 돈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줬대요. 이 젊은 사람한테. 그리고 자신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하녀에게 줬대요. 그래서 자신의 하녀가 구명보트를 타고 살게 되고 이 노부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죽음 앞에서 사랑이 피어난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명장면이 있는데 타이타닉호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이 배가 침몰하니까 승객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은 구명보트에 타지 않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도 죽음 앞에서 사랑이 피어난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인공 잭과 로즈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 둘도 엄청 고생하다가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빠지니까 옆에 배 문짝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잭은 그 문짝 위에 로즈를 태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위에 같이 올라타면 그 문짝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잭은 자신은 죽고 로즈는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로즈를 그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며 사랑이 피어난 순간입니다. 네, 타이타닉 너무 감동적인 영화죠, 여러분. 스토리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 영화 포스터에 소개글이 한마디 있었어요. 바로 이런 글인데요. 세상 끝까지 기억될 단 하나의 사랑, 이렇게 포스터에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즈를 향한 잭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사람들이 기억하겠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잭의 사랑보다 더 처절하고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린 잘 알고 있죠.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숨 다하시는 사랑을 알아보려고 해요. 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손들어 보셔도 됩니다. 혹시 첫눈에 반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첫눈에 반한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으세요? 네, 첫눈에 반한 적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한 장소가 어딘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없다고 하시니까 집사님들도 없으신 거죠? 네, 첫눈에 반하는 상황이 언젠간 생겨요. 그러면 그 장소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첫눈에 반했던 그 장소. 자, 그런데 그 첫눈에 반한 장소가 곧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기말고사 끝난 사람, 아직 진행 중인 사람, 친구, 네, 아직 진행 중이군요. 네, 끝난 친구도 있나요? 기말고사가 보통 4일이죠. 네, 4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말고사를 40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런데 기말고사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40일이나 치르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요. 여러분, 기말고사 잘 치려면 야식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불닭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드시고 40일 동안 그 힘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네, 그 어려운 걸 해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랑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거를 이 시간 알아볼 텐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네,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지켜주겠지, 너 안 죽겠지,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너한테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어떤 뜻이냐면, 너 예수는 십자가 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 네 필요만 쫓아 살아가.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에 좌절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 십자가 안 질게. 너한테 절할게. 이 돌을 떡덩이로 막 바꿔서 이 배고픔 달랠게. 이렇게 좌절되셨다면 십자가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겠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용진 아세요? 그 유튜브에 터키즈도 나오고, 그 이용진이 최근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3가지 취미를 다 끊었대요. 술과 낚시와 게임, 이 3개를 다 끊었대요. 여러분, 우리 취미생활 끊기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그런데 그 이용진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취미생활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이 잭과 이용진, 이 두 인물은요, 상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을 표현했어요. 아까 로즈, 그 로즈는 잭을 엄청 사랑했어요. 자신의 귀족의 명분까지 버릴 정도로 잭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진의 아내, 너무 사랑하겠죠, 이용진을. 그런데 예수님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혹시 예배보다 나의 학업과 나의 휴식이 중요한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았는지 저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그 게임 BGM 소리에 더 내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의 진로를 선택할 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보다 나만 좋으면 그만인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지을 죄들을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죽기 위해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시험 치잖아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죽기 위해 시험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겨야지만 십자가 지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 왕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대처하셨어요. 마귀가 시험을 이렇게 줄 때 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모습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버려요. 와,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네. 안 된다.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광야에서 사랑이 피어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광야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 당하셨다 했죠? 예, 40일입니다. 이건요, 출애굽 백성의 40년 애굽 그 광야 생활과 평행을 이룹니다. 네, 출애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겨우겨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효진이가 아니래요. 네,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쉬운 광야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광야 어려운 거 맞아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끝이 나요. 네, 왜일까요? 바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든 광야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죄송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혼이 뭔지 아시죠? 이 출애굽 백성들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말씀하시는데 출애굽 광야 40년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어떻게 출애굽 백성들이 힘든 여정을 걸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랑 신혼 생활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광야 어땠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았고 밤에는 너무 추워 죽을 것 같고 그리고 40년 동안 급식 메뉴가 안 바뀌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급식 메뉴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를 떠돌던 중 다른 민족을 만나면요 무조건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재촉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그래요. 하나님 어딨냐? 모세 어딨냐?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런 말 하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잘한다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레위 지파들을 사용하셔서 그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막 닫혔어요. 이제 천막을 닫히고 좀 쉬려고 하니까 구름이 떠오르더니 또 이동해요. 그러면 천막 다시 거두고 또 출발해야 돼요. 이런 생활을 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나는 제일 좋았어. 그때가 내겐 신혼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의 후반부를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파란색 글자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신혼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너희가 날 잘 따라줬구나 고마워 이 순간이 내겐 신혼이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우리 결혼하신 목장님들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신혼 때가 혹시 기억나세요? 박정순 집사님은 잘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죠? 결혼 초기에 힘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 감사하게도 평안한 시절을 보낸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힘든 시기에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고마워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둘 때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 힘들었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옆을 지켜주면서 날 응원해줬어. 날 믿어줬어. 그때가 나의 신혼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설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역설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집에, 내 삶에는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육체의 고통이 끊이질 않는데 저 예수님 안 믿고 뻔뻔하게 사는 인생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길이 평탄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 인생 쫑났다, 내 인생 이제 뭐 끝났네, 이제 뭐 공교육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 화끈하게 대학생활 보내자, 이런 마음보다는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대학에 입학한다고 광야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학에 가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친구들에게 끼얹는 찬물이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걸 아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 풀리는 것 같네, 대학 내가 원하는 데 왔어, 좋아 이러면은 다른 길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여기 나한테 광야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 2절 후반절 파란색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이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농작물 재배하는 게 다였거든요.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씨를 못 뿌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이 백성들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 위에 있을 때 와,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네, 이럴 때 하나님이 대신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친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광야 같은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찾고 따르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40일 동안 기말고사를 보시고 수능보다 어려운 십자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십자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이 났나요? 부활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이름을 못 불러주세요. 하지만 부활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로운 현지야 이렇게 부르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이제 죄인 아니야,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내가 부활했어, 그러니 너희 이제 의로운 나의 자녀야, 죄인처럼 살지 마, 넌 나의 의로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는요, 민족적 부흥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우상 버려, 너희 하나님만 섬겨, 이러면서 부흥의 불길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껍데기로 남아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민족이 부흥하고 겉으로는 비단길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어요.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너희 지금 비단길 걷고 있는 것 같지? 내가 함께 하는 것 같지? 그런데 너희 속을 들여다봐. 너희 껍데기만 있어. 하지만 출애굽 때 너희의 조상들은 힘들지만 나를 따랐어. 그때가 내겐 신혼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요시야 왕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관점으로 삶을 대하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데 좋은 길로 가는 줄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나 광야 위에 서 있네. 큰일 났다. 나 뭐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광야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여러분에게 미련하다고 욕할지라도 굴하지 마세요. 계속 그 광야길을 걸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광야 위라서 지칠 거예요. 거친 길이라서 땅을 경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을 우리 현실로 옮겨볼까요? 학업이 버거울 거예요. 관계가 힘들 거예요. 진로 취업이 힘들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의 그 광야길에 씨앗을